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우리는 아무리 독립된 존재로 살려고 해도 다 이 시대에 영향을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의 영향을 다 받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걱정하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또 영성가들뿐만 아니라 지성인들도 걱정하죠.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도 있고 좋지 못한 영향도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은 검색하면 다 순식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잘 한다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인간 스스로가 건강도 해치고 자기 가정도 파괴하고 자기 망하는 선택을 어느 시대보다 많이 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시대라고 진단하고는 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추스리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돌아보고 또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정말 참된 지식과 또 지혜인 줄 아시고, 인터넷으로 많은 것 검색하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도 여호와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 양국 가족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의 위험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느 길을 찾아갈 때 집에서 전날 밤에 지도 보면서 형광펜 쳐가면서 여기서 꺾어야 되고 이 국도를 타야 되고 좀 그렇게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요즘에는 외국을 나가도 걱정하지 않고 비행기 탑니다. 왜요? 인터넷으로 다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길도 내가 되게 잘 찾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청년들이 헤매고 있고, 청년만 헤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 이 가정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 자녀 어떻게 지도할지 몰라, 온갖 전문가들 찾아다니는데 이 TV에 온갖 전문가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욱더욱 이 사태는 심각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찾아갈 수 있다고 느껴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풍성하니 빠르게 부지런히만 잘 달리면, 열심히만 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들, 캐나다의 국립공원들, 또 국립까지는 아니어도 큰 공원들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시신도 못 찾습니다. 보통 거기서 차 버리고 도망간 탈주범은 찾지도 않습니다. 그 차만 끌고 가버리면 살아서 못 나옵니다. 거의 너무 넓고 너무 광활하니까요. 걸어서는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못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한 국립공원, 광활한 국립공원의 한 관리인이 남긴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걷더라. 그렇게 빨리 걸었지만 잘못된 방향과 이 경로를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어버렸고 또 죽음을, 또 실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에게 이 목적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각과 감정, 생각을 자꾸 유혹하고 사로잡으려는 이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 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느냐 주님은 알려주시지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이 먼저 선언하시죠.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 보호해주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지금 좀 헤매고 있느냐? 조금 어려우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또 육신적인 뇌와 또 신경적인 마음으로만 들으시면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우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호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그 현실을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에게 내가 너 보호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소망차지 않으세요? 저는 무척 소망찹니다. 저는 소망찬데 여러분은 마음이 차가우시네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이 믿어지시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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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지요.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렇게 너를 인도할 텐데 오늘 말씀이 많은데요, 핵심적인 말씀은 24절에 너는 그쪽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또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요약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너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받으시고 접수하시고, 우리 저 북의 형제들 받아들였다고 접수했습니다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오늘 저 다 접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처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21절 22절에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22절에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의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살아가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하여 듣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뭘 들으셨나요? 오늘 낮에 보니까 우리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주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평안하고 어린 시절부터 밤마다 그 목소리 듣고 잘 잤던 터에 오늘 설교 시간에도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고운한 잠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필 설교가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를 이야기하여서 야 이것아 일어나라 하고 싶었지만 권위주의를 버리고 아이야 깨어나면 다가오렴 하고 아름답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설교는 잘 안 들으면서 자기 방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첩보원처럼 듣고 있다가 간섭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또 무슨 대화 나누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SNS나 인터넷이나 이 시중에 나도는 사람들의 유행과 더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기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사로잡힌 저의 아이가 되면 어떨까요? 와, 성별을 안 들키고 끝까지 마무리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일 때 가끔씩 있더라고요. 언제냐? 공중권세 잡은 모기가 출몰했을 때 잡겠다고 찌지직하는 전기 파리채 들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생명, 능력 부어주시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된다면,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결국 듣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죠. 신앙의 핵심적인 행동은 들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들음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시간, 듣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듣는 자리 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나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운 혼란의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 들어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싶다고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아버지의 음성 듣기 위해 나아가신 시간이, 장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좀 게으른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는지요? 이 말씀은 이 들려주시는 음성일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 말씀을 열면 그 안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혹시 지금 나 인생에 좀 길을 잃은 것 같아, 앞으로 어떡하지? 혹시 말씀을 덮어버리고 사신 것은, 혹시 주님의 음성의 귀를 덮어버리고 닫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특별히 이 설교는 설교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들으면 분명히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말씀을 주목하시고 말씀에 주의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제가 설교하다가 또 집에서는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해서 좀 기도에 몰입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요. 어제도 아내에게 내가 밖에 나갑니다. 춥지만 나갑니다. 달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걱정 다 치우고 호흡에만 집중해요. 주여, 내일 전할 말씀 주세요. 또 지금 제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 시간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들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또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 고함치며 우리에게 외쳐주시거든요. 오늘 한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로, 특별히 주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그 다음은 행해야 합니다. 22절에 내 모든 말대로,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스포츠 브랜드의 아주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Just do it. 그냥 해라. 우리가 듣기만 하고, 좀 안타까운 요즘 세대의 모습은 뭐냐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동기부여 영상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기만 충만한데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맞다고 지금 외치셨어요.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Just do it. 또 경쟁사 브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다 귀한 제품들입니다. 해야 되거든요. 듣지만 말고 우리 한번 행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 걸자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동일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정도로요. 그건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울 왕이 순종은 하지 않고 있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뭐가 더 귀하다, 이건 문맥과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예배도 귀하고 순종도 귀하고 또 순종이 예배고 예배가 순종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순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 짐이라고 여기십니까? 순종하는 거 너무 무거운 짐이야. 아닙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탁월한 힘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가 순종하여 막대기 내미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출렁거리는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내 막대기를 지팡이를 내밀라.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순종하니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와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이며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순종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광야에서 지난 밝은 날 동안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 하나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루 종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뭐지라는 뜻을 가진 만나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삶도 참 좋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설명 가능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설명 가능한 삶을 넘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선물 받게 되는데, 순종하셔서 잘 듣고 행하셔서 만나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죠. 어제 어느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한 5년 전으로 잠시 한 3분 정도, 1분 정도 갔다 올 수 있다면 이 3년 전, 5년 전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아이가 깨달았나? 깨달은 척 했나? 깨달은 것 같이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러더라고요. 아빠 말 잘 들어라. 그 아이의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뒤에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무슨 말 해줄까요? 어렵습니까? 아빠 말 잘 들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말은 들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도 지혜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온갖 좋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음성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양곡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가 아니라 다 누려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자. 다 누리자. 오늘 이 다가 중요합니다. 누리기는 누리는데 다 누리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입체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채롭기 때문에 누리셔야 합니다. 25절부터 쭉 뒤에 보면 막 복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은 먼저 양식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양식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하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고 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 나는 새를 보렴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시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창원천 길을 막 걷는데 그 가다 보면 가끔씩 정말 주먹만한 새끼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번 주에는요, 그 새끼 고양이가 2마리나 있더라고요. 야, 요거 보면은 이 지방울 만한 것들이 어떻게 사나. 주변을 돌아봐도 엄마 고양이는 안 보여요. 잠깐 외출 나갔는지 대동백화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안 보여요. 근데 와, 신기하다. 이 까마귀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 이 새끼 고양이도 사네. 하물며 나일까 보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시키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가족들 자자손손 대대로 양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병을 재아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복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치유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복 받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였습니다. 주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여 그 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비롭거든요. 요즘에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데 목도 안 쉬어요. 이러면 또 다음 주 쉰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합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치유의 복을 받아 계속해서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을 강건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양국가족들 다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치유와 이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팔을 펴시고 제 아우의 귀를 여시고 어머니의 무릎을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신장을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제 목을 어깨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폐를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맛보아 안 사람은 아니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낙태와 불임을 없애주시고 생명과 만남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만남의 복을 주신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주시지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난임과 불임으로 고생하던 가정들의 정말 꿈처럼 기적처럼 막 올해는 하여튼 막 낫는 날인 것입니다. 오이고 정말 신비롭고 신비롭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정에 손주 좀 주십시오, 이 가정에 손주 좀 주십시오, 이게 막 카운트하는데 막 여러 가정들의 손주 왔다고 막 기뻤는데 얼마 전에 한 가정은 뺐습니다. 웬관이 둘이 사돈이야. 그냥 한 집이더라고요. 두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생명과 자손의 자손을 보는 만남의 복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끝까지 아이를 선물 못 받는 집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런 집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후손을 보지 않게 하셨지만 신비롭게 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 살리는 위대한 교사로 사용하시고 교회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복을 결국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고 정말 생명 중에 생명은 육신의 생명 낳는 것도 복이지만 영혼의 생명 낳고 교회 세우고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는 것, 그거 정말 큰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셨죠. 이것도 낮은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횟수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도 살만 안 나게 지옥처럼 오래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적으로도 오래 살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살만 나는 삶, 삶의 질을 엄청 높여주셔서 귀하게 살게 해주셔서 입체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 오래 살게 하시되 사는 순간순간마다 살만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복이 있는데요, 승리의 복. 이걸로 이 복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는데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다. 승리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외쳐야죠.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형으로 이미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원수가 옵니다. 사람의 원수도 오고 상황의 원수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할 것이다. 너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보이게 할 것이다.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기는 명문팀의 특징이 뭡니까?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이긴다. 자신 스스로 확신하는 팀이 명문팀입니다. 누가 명문신앙, 명문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지금 좀 얻어 터지는 것 같고 지금 넘어진 것 같아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긴다. 믿는 사람이 그 복 누리고 주인공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다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십시오. 뭐 피곤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저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딱 보니까 마지막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의 복을 주겠다. 저는 저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오늘 승리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 좀 쳐도 결국에는 나는 이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좋은 교회에서 자랐고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저대로 부러운 사람도 있고 원하는 소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형님들 미주 양국교회 간다 할 때 저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 가는 게 너무 어렵고 상황이 안 돼서 미국 가는 게 정말 어려웠죠. 인터뷰 보러 서울도 가야 되고, 나중에는 꿈을 조금 소박하게 해서 서울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데 서울 갈 일도 별로 없고 미국 갈 일은 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서울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해주세요 했는데 가봤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 때의 저를 또 길러주신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원도 두메 산골, 강원도 정선, 조양강에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교 마치고 오는데 보자기 탁 메고 이렇게 오는데 이 강에서 미끄덩해가지고 이 검정 고무신이 이 조양강에 빠졌어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검정 고무신 찾게 해주세요. 내 검정 고무신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발은 맨발, 한 발은 검정 고무신 입고 터덜 강 따라 내려가는데 바위 위에 검정 고무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때 되면 걸리겠죠. 그럼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년, 당시 목사님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바위 위에서 내 검정 고무신을 찾아주신 하나님, 나 언제나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원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시골에서. 뭐냐? 첫 번째,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서울서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잠자리 비행기 한번 타게 해주십시오. 잠자리 비행기가 뭔지 아시죠? 전문용어로 헬리콥터. 그런데 신기하죠. 주의 종이 되셔서 그 부르심을 입어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시고, 그 서울에서 고등학교, 그 강원도에서 그 두메 산골에서 춘천으로 하나님이 유학 보내주셔서 중학교 나오시고, 서울로 기독교 학교, 한경지 목사님이 세우신 기독교 학교에 가게 하셔서 그 명문 기독교 사학 고등학교를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학 대학교를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최고의 신학교를 나오게 하셔서 또 서울에서 목회하게 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참 드문 경력이시거든요. 목사님이 나온 모든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전부 이사님이 되시고 이사장까지 하셨어요. 굉장한, 하나님은 그렇게 아기처럼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교인들과 함께 자주 가시는데 제발 좀 그만 가자 할 정도로 많이 가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헬기를 모던 조종사께서 우리 교회 교인이셔가지고 대통령 헬기도 타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꿈꾸는 듯한 일을 선물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과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에 어디서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할 때에 주여 우리 양국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놀라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앞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왕보를 앞서서 너 앞에 보낼 것이다. 내가 조금씩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예비하여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나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부대마다 다르지만 육군은 이 천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병 앞에 나가서 프랑스어로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전이 천병이 있는 겁니다. 전이 부대, 전이 병사 앞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천병은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다른 부대원들보다 앞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혹시 적들이 있는가? 혹시 쥐레가 있는가? 혹시 위험한 지형이 있는가? 앞서 나가서 먼저 고난 당해주고 먼저 준비해주고 먼저 살펴주는 거죠. 우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장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병이 되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홀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먼저 앞서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시겠다 했는데 이 왕벌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큰 벌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벌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벌떼들이 막 말벌떼들이 오면 정말 혼비백산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가도 틈새 사이로 들어와서 그 벌떼를 사람들이 메뚜기 떼만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 메뚜기 떼는 곡식만 먹지만 이 벌은 사람에게 독을 쏘니 얼마나 두려운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적들을 그들이 예기치 못하고 측량치 못하고 막을 수 없게 흩어버리겠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적들을 두렵게 하겠다. 주님이 정말 이루셔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정말 곤충 벌은 아니지만 요단강이 멈추어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먼저 닿게 하심으로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아버려서 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똑같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앞서서 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정말 나를 위하여 왕벌을 보내셔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근심합니까? 자기가 안 좋은 결과를 이미 예상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는 것처럼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알지 못해. 근데 모르는데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내 삶을 예비해 주실 거야. 그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여러분을 향한 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땅을 주지 않겠다. 너가 그 땅을, 그 기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조금씩 적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단번에 그 땅 다 차지하고 누리고 싶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 다윗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복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밖에 복을 받은 사람 다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욕심으로 얼룩져서 우리 스스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조금씩 전진하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더디 삶을 이루어 나가서 답답하신 부모님들 계시지요. 저 믿음이 어째 저렇게 더딜까? 저의 성취가 어찌 저리 더딜까? 만남과 기회가 어찌 저렇게 늦게 올까? 또 꼭 자녀가 아니어도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주님은 정확하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또 허송생활하지만
2년 앞서 나오면 그냥 애굽의 시장터에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상인 혹은 노동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2년 동안 요셉이 알 수 없는 기다림을 갖게 하심으로 조금씩 감옥 밖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측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휴가철이 되었는가 갑자기 성도 수가 반토막도 아니라 반의 반토막만 오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이제 이민교회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편안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당황하신 거라. 성도가 너무 적게 와죠, 그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당황하셨죠? 막 이랬대요. 성도들은 아무도 당황 안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목회자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로 하여금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한 분 할머니 모시고 새벽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심으로 한 명만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설교하도록 준비하셨거든요. 조금씩 성도 늘려가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표현이 정말 저의 진심의 표현이 될 때까지 조금씩 교회를 키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저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셔서 저는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군사적으로 정복하여도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을 유혹할 우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면 다시 올무에 사로잡힌 노예가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순종하여서 복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나가서 가지만 어느새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생기면 여러분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매여 다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올무에 매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마귀는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에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마음의 우상을 그 우상의 자리, 가짜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여러분 삶에 다 마음껏 이루시도록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양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는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 이 시간에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건너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는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과 달란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으로 또 생활 속에서 내게 음성 들려주실 때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만 가지 복을 다 누리는 지혜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건강의 복, 치유의 복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자녀들, 우리 인생을, 우리 또 어르신들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식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숨겨두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들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약속의 복이 성경에 아버지여 적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하여 맛보아 알아 간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관절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핏줄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심장과 신장과 간과 아버지여 모든 췌장과 담낭과 아버지여 모든 허파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뼈와 모든 근육을 모든 신경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시고 모든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되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장이 더딘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밝고 명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화해케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병든 자들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은혜로 입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하며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배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또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 청소년, 어린이, 태중의 아이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불같은 은사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소년의 검정 고무신을 잡게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제 팔을 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암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믿음의 기회를, 오늘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 했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이 세상 걱정, 우리 안에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서 성령을 구합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여, 죄와 오래된 습관과 악한 습관, 게으른 습관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마다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주여, 저희가 그렇게 복의 근원, 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정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과 감각과 생각이 느끼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치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